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5분의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 오늘 제 9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3 대승정종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승정종분 제3구에 해당이 되는 그 경전에서 규봉 스님의 해설을 살펴봤어요. 그 대승정종분의 세 번째 구절이 화계영이 무여 혈반 이멸도지 일어나 무호이 미타오 내가 각기 모두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멸도하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규봉선사가 해설하기는 무여열반, 즉 무주처열반은 이승과 같지 않으므로 무주처열반은 하나도 남김없이 열반을 하는 거란 말이죠. 무여열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승, 성문과 연각과 같지 않으므로, 자, 성문과 연각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성문,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에 빠져 있어요. 나는 공화단 이치를 알지만, 그래서 아공법위에 빠져 있는데, 바로 아공법공, 그 법도 공화단 이치를 알아야 바로 보살이 되죠. 그래서 그 보살심 또는 불심과 같지 않으므로 라고 표현한 거죠. 성문과 연각은 보살심이나 불심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같지 않기 때문에 무주처열반은 바로 무여열반은 일심이라 한다. 그래서 제1심. 하나도 남김없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정한 공의 이치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무주처열반은 하나도 남음 없는 열반이죠. 무여열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문과 연각과 같지 않다. 성문, 연각은 법이 있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심과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착이 이르되 무엇 때문에 이 불가득의 뜻을 원하는가? 어떻게 해서 얻지를 못하는가? 중생을 섭수하는 연고이니라. 부처님이 바로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무여열반에 공한 이치를 가져야 되는데 왜 공한 이치를 갖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바로 공한 이치를 갖지 못하는가?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득 공한 이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공하고 연기하고 청량심을 가졌는데 중생들에게 어차피 그러한 길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다 보니까 공한 이치를 지키지 못하고 중생을 이끌려고 하는 원심이 있기 때문에 무여열반에 지키지 못하느니라는 이야기죠. 또한 난습, 무상, 유정, 이것은 제도하지 못하거늘 무상, 생각이 없는 것, 또 유정, 난습은 제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러한 부류까지도 널리 무여열반으로 들어가게 하는가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도받기 어려운 곳에 나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연고이고 제도받기 어려운 곳에 나지 않는 것은 미성숙자가 성숙되게 함이고 이미 성숙한 자는 이것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는 연고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는 데까지 부처님이 결국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한 상태로 부처님이 이미 깨쳤지만 공한 상태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근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하니까 중생들이 무여열반에 들게까지는 바로 부처님은 공한 입장을 뭐예요? 지키질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육조 스님의 해설이 있어요. 난생자 미성야요, 태생자 습성야요, 습생자 수사성야요, 화생자 견취성야라. 미고 조제업이요, 습고 상류전이라. 수사 신불정 견취 다윤춘이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멸도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을 하는 거죠. 난생은 미혹한 성품이고 태생은 익힌 성품의 습성이고 습생이란 살을 따르는 성품, 삿된 것을 따르는 습기지요. 습성이요 성품이고 화생이란 보고 취하는 견취성이다. 화생이라는 것은 보고 취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견취성이다. 미혹한 까닭에 모든 업을 짓고 중생들이 미혹한 까닭에 업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또 그 미혹함이 거듭됨으로써 습함으로써 바로 유전을 하며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거지요. 또 살을 따름으로 마음이 정처가 없고 삿된 기운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정처 고요적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고요적정하지 않고 즉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지를 못하고 끌려다니고 하는 이야기죠. 또 온갖 갈래를 다 보는 견취에 빠지고 온갖 갈래 그러니까 온갖 업보에 의해서 결국은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견취에 빠지고 보고 취하는 그런 마음에 빠지고 떨어짐이 많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하거나 아니면 멸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미혹한 성품일 때 난생이 되고 바로 익힌 성품의 습성 때문에 태생이 되고 살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습생이 되고 바로 보고 취하려 하기 때문에 화생을 이루는데 다 미혹한 성품 때문에 업을 짓고 이것이 거듭함으로써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는 유전을 하고 삿된 마음을 따름으로 바로 마음에 정처가 없고 고요적정한 이런 정처가 없고 또 온갖 갈래를 다 보는 견취에 빠지고 떨어짐이 결국 많으니라. 그래서 그 생각 하나하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윤회를 하고 빠지고 테란스파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심수심 망견시비 내불개 무상자리 무상질이 명유색이라.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마음을 또 닦기도 하지요. 이런 망견으로 망견이다라고 하는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견해가 망견이죠. 이러한 망견으로 시비를 보아서 옳고 그른 것을 보아서 안으로 무상의 위치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안으로 육근이 무상 상이 없는 상태로 기합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육근이 결국은 망견으로 인해서 상을 쫓고 소리를 쫓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의 이치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서 유색이라 한다. 그래서 바로 색이 있다. 색이 있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유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색이 된다. 육조 스님의 해설이죠. 내심수직 불행 공경 공양 단견 직심시불 불수복해 명미무색이니라. 내심으로는 곧은 마음만 지켜서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지요. 바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직심이란 말이죠. 공경 공양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곧은 마음만이 부처라고 보아서 복과 해를 닦지 아니하는 것을 무색이라 한다. 즉 쉽게 예를 들어서 색이다라고 하는 건 유색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한 마음이 너무 곧아서 오직 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처님께 공양 공경해서 뭐 하느냐 해서 공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세계 일체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무색이다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집이라 그러죠. 우리는 아집이라 그래요. 내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게 아집이고
법이 있다라는 견해에 빠지는 게 법집이지요. 그래서 법집에 빠져도 안 되고 아집에 빠져도 안 되고 또 공집에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이 아니에요. 공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유가 되기도 하고 무가 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우리 반야경에서 얘기한 게 바로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지만 알고 보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색이라 색이 공이 되기도 하고 공이 색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견해가 바로 공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공에만 너무 빠져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그 공 속에는 진공 묘유, 묘하게 있는 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이라 해서 공만 있고 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유도 있고 색도 있고 공도 있고 다 있는 거죠. 해서 복과 해를 닦지 아니하는 것을 무색이란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닦지 않는 것. 우리를 흔히들 뭐 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무병장수나 자식이 잘 되는 게 오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오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지 빌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닦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것을 이루기 위한 원인을 만드는 것을 복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됐지만 고정된 실체로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의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그 공한데 뭐하러 닦어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그것은 바로 무색이다 하는 얘기예요. 불효중도 안견이문 심상사유 애착법상 구설불행 신불이행 명위유상이라.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색과 공의 이치가 결국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스의 이치가 결국은 중도란 말이죠. 중도를 요달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사유를 해서 법상에 애착하여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상 또 법집 이런 데에 바로 애착을 해서 입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말하되 마음을 의지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상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유상. 자, 우리는 법상이다 그러는데 이 법상이 자 천지만유의 모양이에요. 법상. 법의 모양은 천지만유의 모양이에요. 만유는 본질은 같은데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드러나는 게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르지만 그 요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요체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성인데 바로 그 모양은 다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법상이에요. 그래서 또한 만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상이다라고 하는데 또 그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근본된 법이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중생성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은 바로 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체는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식종은 법상을 분석적 분류적으로 설명하는 까닭에 법상종이다라고 하는데 교의 분제, 바로 구별, 또 구분, 또 사상을 여의는 법, 뭐 이런 것을 법상이라 한다. 그래서 사상, 쉽게 얘기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이 있겠죠.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위주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상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법상은 바로 법의 본질인 공을 나타내기도 하고 중생성의 상, 각기 다른 모양의 상을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법상이다라고 하는데 실체는 공의 요체다라는 이야기예요. 미인좌선 일양지망
불악자비희사 제방편 유여목석 무유작용 명위무상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유상이 바로 법상에 애착하여서 입으로는 불행, 부처님의 행을 말하되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유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은 자, 미인좌선 일양지망 불악자비희사 제방편 유여목석 무유작용 명의무상. 여기에서 무상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좌선을 하며, 자, 좌선하는 사람 엄청 많죠. 한결같이 망년만을 없애고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만을 없애고 자비사의 제방편을 배우지 않아서 마치 목석과 같이 아무 작용도 없는 것을 무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돌비석이나 나무 토막처럼 앉아 있는 것은 그렇게 앉아서 가부좌 들고 있는 것은 나무 토막이나 돌비석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무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착이법상고 명약비유상 구리심제고 명약비무상이라 두 법상 유상이나 무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로 비유상이라고,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로 비무상이라 한다.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자, 번뇌만차 계시구심 신영무수 총명중생이라 번뇌는 만 가지 차별이 있으나 모두 때 묻은 마음이고, 번뇌는 다 각기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번뇌하고 돈 때문에 번뇌하고 취직 때문에 번뇌하고, 번뇌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 때 묻은 마음이다. 또 몸의 형상이 헤아릴 수가 없으나 모두 중생이라 이름한다. 그 마음의 형상, 뭐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번뇌하는 마음이나 돈 때문에 번뇌하는 마음이나 취직 때문에 번뇌하는 마음이나 때 묻은 것은 같다. 다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각 번뇌의 몸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번뇌를 하기 때문에 중생이란다. 결국 중생은 유정이에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의 생각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결국 중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번뇌든 그 번뇌를 일으키는 건 다 중생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열의 대비보화 계령득 임무 열반야 계령득 무여열반야 이멸도 지자 열의 지시삼계 구지중생 각유 열반묘심 영자 오이 무여라. 열애께서 대자비로서 널리 교화를 하시어서 각기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서, 무여열반이다 하는 것은 결국 육체 생존의 제약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죠. 달리 무르열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절대 무, 상대적인 게 전부 다 무의 경지로서 고뇌가 없이 영원한 평안만이 있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유여열반은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이고 무여열반은 남음이 없는 열반인데, 과거에 우리 이 소승불교에서 추구했던 아라한이 되는 것, 이것을 다 유여열반이다라고 하고요. 부처님과 같이 몸까지 다 열반하신 것을 무여열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유여열반이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마저도 전부 열반을 했을 때 무여열반이라 한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기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서 그들을 다 멸독해 하신 것은 열애께서 3계의 구지중생, 3계 구지. 자, 뭐 구지다라고 하면 흔히들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셨을 때 뭐 구천을 헤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3계다라고 하면 3유라고 하기도 하죠. 6계 6천이 있고 새계 18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새계 4천이 있잖아요. 무새계 4천.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욕계는 욕망의 세계, 욕심의 세계예요. 탐욕의 세계고, 색계는 경계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예요. 육경의 세계예요. 욕계는 육근의 세계고 육경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냄의 세계고, 탐냄과 성냄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정신세계를 무색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치, 어리석음의 세계다. 탐진치의 세계를 육계세계, 무색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계 육천을 일지라고 그래요. 일지. 그 다음에 색계 18천을 3천, 9천. 색계의 초선천이 3천, 이선천 3천, 삼선천 3천, 사선천이 9천이에요. 그래서 4천에 18천이 있는데, 색계가 이 4천을 사지라고 그래요. 사지. 그 다음에 무색계 4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처. 그래서 4천을 사지라고 해요. 그럼 냉정히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인데 28천이 결국 탐진치색이 28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종을 해도 28타를 치는 게 이렇게 해서 28타를 치는 거예요. 3개의 번뇌, 28번뇌를 전부 없애겠다는 뜻에서 범종을 칠 때 28타를 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로 따지면은 구지여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일지, 사지, 사지에서 구지로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가님이 돌아가셔서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는데, 그 구천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지. 그럼 구천을 헤맨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허공에 그냥 억울해가지고 원혼이 돼서 떠도는 게 이게 구천을 헤매는 줄 아는데, 구천을 헤매는 건 뭐예요? 탐진치에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탐진치로 인한 이런 마음이 결국 돌아가신 분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면 해탈을 하는데, 탐진치의 마음은 없애질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탐진치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천을 헤매고 있다. 극락응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서 해탈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불가에 생하는 천도제는요, 그냥 기도를 하면 극락응생 되는 게 아니라 영가님이 그렇게 탐진치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바로 탐진치 3계 구지에 구천을 떠돌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다 공하고 연기하는 거니까 그걸 배워서 마음속에 둘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천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계는 12연기법으로 설한 거 아니에요. 12연기. 그래서 영가님한테는 무상계를 설해 주는 거예요. 12연기.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있는데, 지혜만 깨달으면 다 노병사의 고통도 없어지고 공해진다는 이치를 설하는 게 무상계고, 또 영가님한테 법성계를 많이 하잖아요. 법성은 원흉무이상, 원래 하나다. 아무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원래 본성 하나다. 그 이치를 알면 구례보동 명입을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이치 알아서 탐진치를 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극락응생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게 천도제예요. 뭐 꿍꽝꿍꽝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법성계를 읽어주든 무상계를 읽어주든, 반야심경, 오온이다 오한이치하면 이체 고통과 액난을 건넨다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인경,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읽어주지 않아요. 그게 천도제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뭐 천도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열반묘심이 있음을 가리켜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신 거다.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지 뭐 천도제를 한다고 극락응생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구천을 헤매는 탐진치의 마음인 것을 스스로 없애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극락응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뇌가 없이 영원한 평안만이 있는 열반이 무여열반이다라고 했어요. 자, 무여자 무습기 번뇌야 열반자 원만청정의 멸진 일체습기,
영영불생 반개차야. 그래서 아까 처음도 얘기했지만 꼭 스님들이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중학생한테 이것 좀 한번 읽어줘 하고 법요집에 있는 거 읽어주는 거나 스님이 읽어주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영가님한테 결국은 다 공이니까 공의 이치로 돌아가라 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읽으면 주면 돼. 원력이고 도력이고 필요 없어요. 그거 읽어주는데 무슨 원력이 있고 도력이 있어. 필요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없는 거죠. 습기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효자 무습기 번뇌야 열반자 원만청정의 멸진일체습기 영영불생 반개차여라. 열반은 원만 청정의 뜻이니 열받지 않는 거죠. 일체의 습기를 모두 멸해서 영원히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서 바야흐로 이에 기합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습기니 훈습이니 습이니 뭐 이런 것들 습관이죠. 습기. 불교에서 사람의 언행이나 세력의 인상이 마음속에 머물러서 뿌리박는 작용을 일컫는 이야기인데 바로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의 한역이에요. 바사나. 향을 피우면 향내음이 몸에 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이나 입, 뜻으로 표현되는 선악의 행위도 그 인상이나 기분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남게 된다. 이게 바로 습기, 훈습, 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표현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하고 마음속에 머문 언행의 세력을 습기,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언행을 습기, 습관 또는 종자라고 한다. 이들 종자나 습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훈습은 다시 현행을 낳게 되는데 이를 종자 훈습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신론에 보면 이 훈습에 대해서 네 가지의 훈습을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무명훈습이 있는데 바로 무명훈습은 무명이 진여에 훈습하는 것이고 무명이 진여에 훈습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망심훈습이라고 해서 망심이 무명에 흡입되는 것이고 생사나 미혹세계의 고를 나타내고요. 셋째는 만경계 훈습인데 만경계가 습의 시계 훈습이 되어서 우리 의식작용의 훈습이 되어서 아집, 법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넷째로 정법 훈습인데 정법은 법을 깨끗이 하는 훈습인데 내 몸에 진여의 법이 있는 것을 믿게 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서 진여 훈습이라 한다. 습은 결국 나쁜 것을 자기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을 키워가기도 하고요. 나쁜 것을 멸해 가지고 결국 본성을 찾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습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 다음 도자 도생 사대해야 불신평등 보원여일체 중생 독립 원만 청정부여일반 동도 생사대 동제 불소 증야라. 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생사의 큰 바다는 모hin을 우리가 얘기하는 생사는 육신의 나고 죽음을 생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남과 멸함을 생사라고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기 때문에 본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 생각 내가 눈, 귀, 코, 몸뜻에 작용이 해서 일어났다 멸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윤회를 하기도 하고 고통을 얻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거. 생사의 바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로 표현했는데 이런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결국 도를 얻는다. 건널도예요. 건널도. 도를 얻는다. 건너다 한 얘기죠. 저 언덕에 이른다. 바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불심이 평등하여서 널리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원만청정, 스바하죠. 원만청정, 깨끗함으로 원만하게 하는 거, 깨끗함으로 원만하는 게 본성을 찾는 거죠. 스바하.
바로 무여열반에 들어서 함께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증득한 것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증득한 게 뭐예요? 청정이죠. 청정. 공이에요, 공. 그래서 바로 이 청정 공을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준재라고 했죠. 준재보살이라고 했죠. 준재보살은 청정을 뜻하는 거예요. 청정을 깨달은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 수오, 수수, 자규, 소득심자, 각생, 아상, 명의법화, 재진법화, 방명, 멸도야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비록 깨닫고 닦거나 얻을 것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짓는 자는 도리어 아상을 낸 것이니, 자, 깨닫는다, 부처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은 텅텅 비어 있는데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다, 중생이다 라는 생각은 바로 얻을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아상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상. 나는 뭐 깨달아야 돼. 나는 내 마음을 봤어. 사실은 내 마음을 봤다라고 하면 텅텅 빈 청정함인데, 내 봤다는 생각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이건 아상이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름하여 법에 대한 아상이라 한다. 법에 대한 아상, 법화, 이런 것을 모두 없애야 비로소 멸도라고 한다. 그래서 멸도라는 것은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정함으로 가는 것인데, 청정함 속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는 거죠. 이게 청정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전부 아상이고 법하다, 법상이다는 이야기죠. 자, 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의 물, 심, 모든 법에 실다운 체성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마음, 즉 법집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법집이 바로 뭐예요? 법상이고, 법상이 뭐예요? 법유란 말이에요. 법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함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봉 스님이 상심이라, 상심, 항상하는 마음이다. 항상하는 마음. 무여열반이다. 항상하는 마음. 본래의 우리 본성은 뭐예요? 항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재행무상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는다? 무상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항상하는 상의 가르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무상한 것이지, 본성의 청정함이 항상하는 것 속에는 무상함 자체도 또 없어요. 여기에 이르는 단계로 우리는 성문과 연각이 되기 위해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배우는 것인데, 그걸 다 배워가지고 항상하는 본성을 찾으면 결국 사법인도 없어지는 거죠. 다 공해지죠. 그래서 바로 공으로 가는 그 요체를 설명드려서, 규봉 스님은 상심이다. 결국 우리의 본성은 상심, 항상하는 마음이다라고 설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대승정종분의 네 번째 사구를 하는데, 대승정종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바른 종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대승의 바른 종지, 바른 가르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강경 5가의 9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